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30일을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삶이 이 땅에 잠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잇대어 있는 삶을 기억하며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작은 것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나 우리 안에 있는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기쁨과 감사로 모든 힘든 것을 능히 극복하여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지체들 일일이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무엇보다 참으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일을 지난주일 하나님께 보내드리며 육신적인 잠시 이별에 힘들어하는 우리 유족들과 또 모든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함께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친히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름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예,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은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연락을 받고 고태평 성도님이 위도하시다는 말을 듣고 주일날 오후에 가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보내면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장례 절차를 이렇게 마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복되니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들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유념하며 살아야 된다.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또 장례식을 마치면서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자 그런 뜻을 갖고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다 죽는데 만일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념하면서 만일이라고 쓴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막.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공은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장막. 특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장막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막을 지으면서 장막의 특성을 가장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장막과 같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고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장막과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마치 장막과 같이 일시적이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다. 그런데 이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있는 줄 안다. 있는 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확실하다, 또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뛰어난 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늘 우리의 집이 있다. 우리에게 집이 있어요. 이 장막이 무너지면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이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임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는 동안 우리가 참 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죽음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미국 켄터키주 주지사였던 칼린스라고 하는 분은 그 여자분인데 그 장의사 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가려고 나갈 때 보면 항상 이제 시신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신이 할머니 할아버지 시신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젊은이 시신, 어떨 때는 어린아이 시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보니까 이 소녀의 마음속에 우리는 반드시 죽는구나라고 하는 게 깊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생을 살면서 미국의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 죽는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친구들처럼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막 유흥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앞에서도. 그렇죠.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그럼 톨스토이 일대기를 보면요, 톨스토이가 작품을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됩니다. 인세를.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서요, 그의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자기는 죽음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딱 생각하고 깨달은 이후로 자기가 받는 모든 그 물질들 있잖아. 이것을 다 기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집 하나 부인한테 주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부인 쫓아다녔어요. 죽인다고. 그럴 정도로 죽음 하나 생각하고 자기는 바뀌면서 어느 정도 됐냐면요, 사람이 굉장히 고자세였는데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어떤 말가 있냐면, 자기 신발까지 자기가 만들어 신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바뀌었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윈스턴 처치라고 하는 분은 영국의 유명한 수상인데, 그가 그 통치하고 있을 때 영국이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는가? 그것은 교회가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는 죽음, 천국, 지옥 이런 건 당연히 하지 않고 일반 사회에서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죽음과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도덕적으로 타락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거의 안 들어보고 죽음에 대한 것도 거의 못 들어보고, 그래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다. 참 그게 우리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화려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죽음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는 어떻는지, 이데올로기는 어떻는지, 생태계는 어떻고, 인권은 어떻고 이런 것은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꽉 도장을 찍는 이런 것이 없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반드시 하늘집이 있어요. 자, 이사야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2절 4절에 있습니다. 2절 4절을 보세요. 2절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탄식이에요. 탄식하며, 탄식,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우리 그 영원한 하나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탄식하죠. 4절도 보세요. 그걸 확장한 말씀인데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다. 탄식이에요. 탄식.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으려고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장막이 있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장막을 갖고 있는 동안 이것을 태워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덧입는 자다. 덧입기를 탄식하고 덧입기를 사모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탄식하는데 우리를 이 장막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탄식을 해요. 자, 우리의 탄식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장막과 덧입고자 하는 사이에서 탄식이 달라요. 계속 탄식을 얘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아휴, 더러운 인생 빨리 죽자. 팔다리 허리 안 아픈 데도 없는데 빨리 죽어야지. 뭐 돈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으니 뭐 일할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죽을 인생인데 뭐 운동할 거 뭐 있나. 이런 탄식은 그냥 버리는 탄식이지 덧입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벗을 수 있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사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장막에 잠깐 속해 있지만 덧입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떤 잔치가 벌이면, 혼인잔치를 벌이면 부잣집에서는 그냥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식복을 다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것을 덧입혀줘요. 자, 내가 입고 있었던 그 호러머리한 것 뒤에 예식 그 복으로 이렇게 덧입혀줘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시원찮고 아무리 어렵고 또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 그게 뭐냐면 이거가 달라요. 에이, 힘든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이거 살다 말지. 이것은 이원론, 헬라에서 얘기하는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중요하고 천국에서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 육체에 하나님으로 덧입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건강할 수도 안 건강할 수도 있어요. 이미 어떤 저게 수술해가지고 잘라낼 수도 있고 온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덧입는다라고 할 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저 염세주의자들처럼 또 헬라주의자들처럼 그냥 영만 중요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덧입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현실은 뭐예요? 거지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몸은요, 그냥 너무나 허른 데가 많아가지고 진물이 막 흐르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내가 거지요, 온몸이 헐어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덧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비록 거지고 내 몸은 이렇게 만신창이 되지만 나 빨리 죽어야지. 나 같은 거 거린인데 내가 무슨 인생에 의미가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덧입힌 바 될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내 환경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걷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하는 탄식을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거밖에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이고 죽을 팔자. 난 뭐 이렇게 복이 없어서 지지를 복이 없어서 뭐 이렇게 이런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숨 쉬면서 애 죽어야지 이런 탄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빨리 죽어야지. 뭐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런 탄식 절대 아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덧입고자 함이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잘하는 얘기인데요. 1600년대 말에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뭐 역사에 공헌을 끼친 게 없는데 그 사람 지난 400~500년 동안 한 500여 년 동안 그런 역사에 어떤 영성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집으로 덧입힌 바 될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자 그의 친구가 옆에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글을 남겼어요. 우리는 그가 부엌에서 정신없이 분주할 때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종종 두 사람 몫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 번도 막 허둥대는 모습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리지도 않게 그는 시종, 평온하고 안연한 마음을 잃지 않은 채 평화와 고요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 108장에 나오는 페이지 나오는 그 사람의 별명이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바로 브라더 로렌스죠. 브라더 로렌스.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서 시대를 초월해서 영성생활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어떻게 하루를 맞이했는가. 자, 눈을 뜨면 어디 갑니까? 다른 사람들 다 수도하러 가는데 그는 저 수도 부엌에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제일 힘든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는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다. 나는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설거지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이 일을 저의 죽게 드리는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받게 됐잖아요. 덧입히바 될 것을 탄식하는 그 대신 벗으려고 하는 탄식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힘들고 지겹네 또 해야 되나 오늘 또 눈 떴네 또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럴 거 아니에요. 매일 가서 설거지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그 작은 차이가 말씀을 깨닫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장막인데 덧입힌 바 될 것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된다.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절대 육체를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막 건강히 갖고 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소중하게. 헬라 철학은 죽음을 육체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몸과 영이 다 소중하다. 비록 이 몸이 죽을 것이에요. 썩을 거예요. 흙이 될 것입니다. 썩어 흙이 된다 해도 절대 소멸되지는 않는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4장 18절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몸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집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벗지 않는다. 이 부분을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4절 끝에 보세요. 4절 끝에 보시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벗지 않고 덧입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될 것이다.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 현재 우리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막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갈아입으면 우리 삶의 어떤 것, 죽음까지도 생명사건으로 바뀐다. 생명사건에 포함된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면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도 죽음마저도 극복이 된다. 어렵죠. 그러니까 큰 생명사건 안에 죽음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우니까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막 펄펄 끓는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가. 그 용광로 속에 고철이 들어갑니다. 녹아내잖아요. 자, 고철이 녹으면 이 고철이 어떤 용도로 썼던 것인가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에게 그 용광로에 고철이 사로잡힌 거예요. 죽음이. 마치 옛날에 그 쓰레기 매립장 한국에 난지도 있잖아요. 다 죽은 다 쓰레기 버린 거. 그것을 개발을 해서 그곳에 꽃이 피어 있잖아요. 꽃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의 이 장막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통해서 죽음이 그 생명으로 다 죽음까지 쌓여지는 엄청난 은총을 얻게 된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죽음을 삼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죽어야 될 우리의 운명, 우리의 육체, 썩어 없어질 것 같은 우리의 이 장막마저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죽음을 감싸버려요. 그럼 더 이상 우리 삶에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장막은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왜? 생명 싸개로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8절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왜 담대할 수 있어요? 7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합니다. 왜 담대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쉽게 파괴되고 우리의 마음도 쉽게 낙심됩니다. 현실만 보세요. 우리 현실만 보면 마치 생명이 죽음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눈 뜨면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많고 마치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라.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왜 우리가 담대하며 들어가야 되냐면 마치 우리 삶은 우리의 생명이 죽음의 큰 그 둘레에 쌓이는 것처럼 보여 있지만 그렇게 보일 때는 그렇지만 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이 하나님 보증해 주셨어요. 5절 같이 읽고 제가 설명하고 왔습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증해 보셨죠? 보증 서보셨죠? 보증 섰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정말 델리케이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보증 서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증 섰다가 막대한 손해 입은 사람도 많고 패가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사람들 막 들어보면 우리 집은 대궐도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고 막 금송아지도 있었고 엄청났대요. 그런데 다 망했답니다. 다 들어보면 거의 90 몇 프로는 보증서서 그랬대요. 보증서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보증해 주셨대요. 보증서 주셨어요. 누구를요? 이렇게 약한, 이렇게 폐역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보증서 주셨어요. 보증.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 성령님이 손해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돈도 있지만 수표 같은 게 있잖아요. 수표에 써 있는 게 액수예요. 10만 원, 그럼 1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 수표가 1000만 원짜리. 어디 가도 받습니다. 왜요? 은행이 도장을 찍어 보증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종이지만 은행이 보증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된 수표는 망할 때도 있습니다.
은행이 부도나면 이것은 못 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했다는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계신다는 사실은 뭐냐면 반드시 그 일은 100%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담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또 우리는 이 장막이 잠깐 있지만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해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증했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증과 이 담대함을 걸어갈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형편을 보세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요 마치 개선장군이 퍼레이드 할 때 저 끝에 서 있는 말미에 두신 하나님 나를 말미에 두었다. 그게 뭐냐면요 승리한 개선장군과 군사들 쫙 올 때 끝에 그 퍼레이드 끝에 포로 곧 죽어야 될 사람 그 말미거든요. 끝에 두는 자기 그런 존재와 같이 세상이 찌꺼기 같이 되었다. 세상에서 그럴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는 사기꾼이다, 뭐다, 가짜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전세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파당과 파당 문제 막 이런 것들에 대해 사도 바울 썼거든요. 자기들 이 모든 것을 덩태기 쌓을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잘 한마디로 가짜 사도로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모든 그 고통을 다 뒤집어 쓰고 자기는 마치 세상에서는 끝에 있는 자와 버림받은 자고 세상에 찌꺼기 같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는 그 근심으로 아파하고 자기 삶에는 환란이 있고 그러면서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담대하게 오늘을 살고 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 나는 벗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을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의 욕심은 잠시 죽음,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헛된 것, 부끄러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로 덧입힌 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죽음도 과정이다. 그래서 죽음은 굉장히 소중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칼바르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소중하게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모든 인생 갖고 있다.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 죽음을 정말 클라이맥스로 하이라이트로 장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성경에 있는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 메멘토 도미니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유념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말씀하죠. 그 종교 개혁자인 요한 칼빈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는 로마서 8장 18절을 마지막 죽어가면서 20번 이상 외우고 고백하고 그래서 숨을 거뒀대요. 종교 개혁자 칼빈은 그 말씀이 뭐냐면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약 20번 정도 고백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젊은 순교자 있잖아요. 히틀러 때문에 그 순교했던 본 헤퍼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죽음은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축제다. 35살에 순교하면서 그러니까 눈을 감면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죽음은 최고의 축제다. 헨리 나웨는 죽음을 책을 썼잖아요. 죽음 그 놀라운 선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끝없이 세상으로 기우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끝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를 덧입혀 주실 그 은총을 생각해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탄식하되 자꾸 벗으려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덧입힌 바 되는 삶으로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마치 브라더 로렌스가 자기 설거지하는 것을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주께 드리는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설거지하는 것을 제물로 받으라. 이게 바로 우리가 덧입힌 바 되려고 하는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힌 바 되려고 하는 자의 탄식이다.
뭐 일하는 게 즐겁겠어요? 그러므로 탄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직장생활 또 공부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탄식 소리를 냅니다. 세상 탄식하고 있거든요. 그 탄식이 우리는 벗으려는 탄식이 아니라 덧입히면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덧입힐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성령이 나를 보증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되게 걸어가는, 그래서 죽음마저도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절정으로 맞이하는 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4절 우리 두 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것을 드립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 오태평 성도님께서 지난 7월 24일 밤 10시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장례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유족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3, 4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만 바라며 걸어갔던 것 회개하고 덧입히 받을 것을 기억하며 벗는 자가 아니라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히 받을 것을 기억하며 탄식하는 자로 일단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장막에서의 삶이 마치 벗으려고 했던 것 같은 삶, 또 벗으려는 탄식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벗는 탄식을 했던 저희들이 사도와 같이 절대적인 고통과 죽음의 환경에서도 벗으려는 탄식이 아니라 덧입힌 바 되려고 하는 탄식으로 생각마저 마음의 깊은 속에 고백마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성령이 보증해 주셨으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내드리고 아픔 속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시며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유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특별히 드리오니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복된 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장막의 삶을 의미 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덧입힌 받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복된 탄식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